히브리서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온 마음으로 주를 높여드리는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려고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오니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바로 서서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또한 능히 견디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 주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응답과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입니다. 10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주 9절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9절에 보면 식물, 뭔가 먹는 거로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되고 먹는 걸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들을 먹고 또 먹지 않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런 교훈에 끌려가지 말래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지 먹는 거, 그거 갖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유대인이 먹는 것들 따라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거 가려서 안 먹는다고 특별히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건 아니래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는 것,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그 이야기의 뉘앙스는 뭐냐면 먹는 것에 관한 것들이에요. 뭔가 신앙에 먹는 것, 아니면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누렸어요. 어쩌면 여전히 그런 것들이 뭔가 신앙에 필요한 게 아닐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사와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10절 그리고 11절, 12절까지는 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절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권면, 삶에 행하여야 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생각은 식물,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 그런 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권이 없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아마 예전에 모세가 세웠던 그 성막,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보면서 모세가 세웠던 장막과 천상에 있는 그 놀라운 성막, 그 성막을 구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겁니다. 이 땅에서 모세가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단은, 우리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성소죠. 거기에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세웠던 제단도 아니고, 어쩌면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에 그 떡과 포도주를 놓는 성찬의 테이블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이에요. 지금 계셔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은혜를 받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짐승의 음식들, 그 고기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먹는 것과는 우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단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제단, 거기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래서 무슨 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먹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은혜, 하늘 그 제단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워진답니다. 11절 12절 보면 그 얘기가 좀 더 진행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나오는 건 레위기 16장에 있었던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속죄일의 주인공은 어쩌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희생의 염소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그 안에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만하죠. 요만한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룹을 붙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 사이,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곳에서 죄가 용서함 받아요.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요.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죄에 대한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희생의 제물의 피가 거기 뿌려집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그 죄를 속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래요. 잘 살펴보면 뿌려지는 건 피지, 거기에 고기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식물들로, 먹는 걸로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속죄일 잘 생각해봐라. 거기에는 뭐가 먹는 게 없대요. 거기에 희생의 제사가 잡혀지고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피가 뿌려지는 거지,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 그런 예식은 없습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뿌려지지만 그런 그 죽은 짐승, 그 염소의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도 먹지 않아요. 그건 영문 밖으로, 그 진 밖으로 나가서 몽땅 다 태워지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 고기입니다. 그 고기는 뭐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씹어 먹는 거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육체는 어디로 나가셨어요? 성문 밖,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시스템에서도 예전에 모세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대속죄일 그 구원의 사건에서 고기는 먹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씹어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먹는 걸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다시 돌아보래요. 피는 뿌려지지만 거기에 먹는 건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의식에 쓰여진 재물, 그거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한 단계 더 새롭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죠. 희생의 재물, 그건 진 밖에서 태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다른 방식이랍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대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고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대속죄일을 생각하면 진 밖에서 그 고기가, 육체가 불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도
그 고난, 육체의 고난을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진 밖에서 받으셨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네들이 이제는 알겠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식물로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구원, 그 핏뿌림이에요. 그 은혜의 제단이에요. 그 은혜의 제단에 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걸로 어떻게 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마음의 아름다움은 은혜를 받아 그 마음이 굳건하여지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고기는 없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어요. 대속죄일의 그 희생 제사의 그 고기가 진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가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우리 함께 뭐뭐 하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됐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look to입니다. 주를 바라보래요. 이제 13절에서 뭐라고요? 그에게로 나아가자요. 그에게 가자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를 보기 위해서는, 주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딨냐 하는 거죠. 그 예수는 지금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성문 바깥입니다. 바깥에서 고난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능욕을 지시고 그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회방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주는 영문 밖에 계세요. 모든 치욕과 모든 회방 그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영문 밖으로 가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 어쩌면 뭐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안정적인 것, 그것들 버리는 것, 아니면 유대인의 여러 가지 예식들, 그 예배 드렸던 방식들, 그것들 버리는 것,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괄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라는 게 부사입니다. 바로 여기, here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를 이렇게 좀 묶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요. 왜? 지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떠나간다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납니까? 왜 방랑의 길, 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걸었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 터를 박고 그곳에서 살지도 않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찾아,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 사람들은 다 고향과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예, 고향 떠나는 것도 포함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지위 그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에서는 한가닥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향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바디예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면 존경받지 못해요.
자기의 스테이터스 이런 거 없어요. 장소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안전한 것들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지위와 명예,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 그거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이거 제자의 삶과 비슷해요. 이거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자랑할 만께 자랑할 만하대요. 내 출신도 자랑할 만하고 내 혈통도 자랑할 만하고 내 학식도 자랑할 만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명예 그거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사는 건 뭐예요? 영문 안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명예, 내가 가진 학식, 내가 받은 인정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영문 밖에 있는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간다.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영문 밖에 계시다 얘기합니다. 영문 밖에 있다는 거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도시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우린 그걸 찾아 떠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게다가 더더군다나 뭐라 해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모욕당할 거, 모욕당하는 거 그거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니요 오히려 능욕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칭찬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이 존경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읽혀졌던 그 사람들 아마 이 모욕, 이 능욕을 당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 능욕을 견딜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문 밖에 계신 주님에게 나가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대로 그분이 모욕을 참으시고 그 모든 해방 그것들을 견디시고 믿음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도성 거기에 이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능욕을 지고 사는 분인 것 제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주는 모욕들 당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 많을 겁니다. 너 바보냐 소리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바보냐 소리 들어요. 야 그래가지고 인생이 재밌냐 소리도 들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냐 하는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냐 하는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의 방해와 그리고 회방 그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대요.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세상에 인정받는 거 안정적인 거 그것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야. 나아가자. 영어식으로 따지면 let's go out이에요. let's go 갑시다 하는 거야. 갑시다. 자 갑시다. 영문 밖으로 갑시다. 우리의 모든 지위 그것들이 없는 곳으로 갑시다. 부끄러움 당하는 곳으로 갑시다. 모욕당하는 곳으로 갑시다. 왜? 이유는 하나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영문 밖에서 능욕을 당하셨어요. 그 주를 보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 삶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가자 능욕받는 자리로. 자 가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제 다른 삶을 살자 하는 초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고 그 삶이 우리로 영원한 도성, 영원한 것들을 찾게 하는 그 길임을 알기에 그리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그 영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은 영문 밖에서 능욕을 당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존중받는 것,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 권면은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항상이에요. 항상이라는 건 멈추지 말고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건 입술의 열매다 얘기예요. 입술의 열매, 제사, 이건 같은 뜻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는 거냐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어쩌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재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입술의 열매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꼭 물질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10절, 11절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식물, 제사 드리는 짐승,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또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순종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물질적인 거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물질적인 거 드려야 될, 제사 드릴 재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단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재단이 없습니까? 10절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다. 예전 구약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먹을 권세가 없는 재단, 그 하늘 위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키시고 있는 그 계단,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재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고기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옛날에도 고기와는 상관없었어요. 대속죄일에 고기 먹는 거 그런 거 없지 않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대속죄일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기 먹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뿌려지고 고기는 영문 밖에서 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영문 밖으로 나갔으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영문 밖으로 주를 따라 나가고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고기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희생의 제물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불려지는, 찬양의 제사라고 불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찬양의 제사 드리십시오. 찬양의 제사가 뭘까? 입술의 열매가 뭘까? 이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어떤 방식으로 진정하게 예배드립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증거한대요. 그 이름을 증거한대요.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백성을,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예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주가 구원하신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뭘 증거해요? 주가 구원하신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가 구원하십니다. 주가 구원하신다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항상 드려져야 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가 구원하신다고, 주가 심판하신다고, 주가 영광받으시고, 주가 지혜로우시다고, 주가 다스리신다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 찬송했어요 아까, 그죠?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증거됩니까? 주가 다스리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주의 주권은 없어요. 주권은 나에게 있어요. 나의 주권과 나의 다스림이에요. 하지만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내가 증거한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입술의 증거입니다. 나는 주를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입술의 증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건 뭡니까? 진정한 예배예요. 여기에는 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도 됩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고기가 있고 식물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입술의 증거, 하나님 앞에 항상 계속적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아름다운 증거가, 주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입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예요. 복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아, 입술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에게는 제사 드릴 무슨 태울 제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태울 제물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자. Don't forget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해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제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사라고 얘기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단으로 쌓아놓은 제단은 없어요. 거기에 태우는 짐승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려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 은혜를 누리는 제단, 그 제단의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거래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이 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는 여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제단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무엇으로? 선을 행함과 나눠줌으로. 또 뭘로요? 입술의 증거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찬양의 제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사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바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를 누리는 그 길입니다.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제사가 드려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다 죄인 아닌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제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어쩌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없어도, 물질적인 건 아니어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랍니다. 그렇게 하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문 밖으로 주를 향해 주께로 나아가는지. 주께 나아가는 자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주는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주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보아야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그리고 찬양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는 계속적인 그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선행을, 그리고 복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답니다. 이 제사가 우리가 드려질 제사라면 우리는 그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마음을 모으고 좀 더 진정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입술의 열매와 찬양의 제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주를 따르는 그 길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를 따르는, 영원한 도성을 찾아가는,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니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진실된 순종과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은혜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은 굳건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워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밤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주를 사랑하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품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더 진정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워져 가시기를, 은혜에 충만해져 가시기를, 믿음이 굳건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 주를 바라보기 위해 죽게 가는 자들,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문 밖 그곳으로 능욕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 말고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말고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의 행진, 우리의 순례, 그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찾아가는 사람들답게 고난받으시러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주님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그냥 생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아름다워져 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 예수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